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주님 앞에 드리시면서 우리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 사함 받으며.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면 죄 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대속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과 상한 육체, 아픈 육체 또 힘든 것들을 헤아리시며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며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내 속에서 나를 괴롭게 했던 모든 죄의 그 쓴뿌리들을 뽑아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의를 힘입어서 그 은혜를 믿고 한 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깨끗하다 하시며 우리를 깨끗하다 하시며 저희들의 마음과 아픈 육체 피곤한 저희들의 삶을
주셔서 저들이 저희 속에 남아서 끝까지 견디고 있었던 저희의 쓴 뿌리들 가시를 주여 저희에게서 뿌리 뽑아주시며 우리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으니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또한 믿으니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쓴 뿌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며 아픈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고 피곤한 삶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대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말씀은 저에게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김용석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한 분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눈이 어두워졌고 마음이 심히 흔들리며 하나님 아버지 내 다리에는 힘이 없어 떨리고 있습니다.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주여 우리로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동생하신 아버지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주의 백성들이 주여 지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오니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며 저희의 마음을 열리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주여 저희들의 흔들리는 무릎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통하는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주여 부시켜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달리며 한국이 떠나고 즐거우십니다. 이 험한 하루의 가운데 주께서 저희들의 반짝 되셔서 저희로 든든하게 하시며 주여 든든히 내시며 모든 자리로 저희들이 든든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요동치고 있고 한국은 또다시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수 며칠은 참으로 혼란스러웠으며 온 국민이 두려워할 만한 그러한 날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무릎은 덩달아 흔들렸고 힘을 잃어갔으며 우리의 마음은 심히 요동쳤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에게는 믿는 바 능력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가 한 분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저희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 주의 권능을 보게 하시며 저희들의 흔들리는 무릎 요동치는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삶의 고난에서 힘들어하는 성도들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아멘.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님 높이 들리고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님 높이 들리고 영광에 비춰주시며 없는 넘칠 복이 원하네 거룩고 주님 높이 들려 주님 높이 들리고 영광에 비춰주시며 없는 넘칠 복이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높이 들려 주님 높이 들리고 영광에 비춰주시며 번능 넘친 복이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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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상이 요동친다 하여도 그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서 두 눈을 하나님께 고정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 그들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어 이 모든 것을 이길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나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의 나라의 그 권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의 두 눈을 주님께 하나님께 고정했사오니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온 세상이 캄캄해져 가고 끊임없이 흔들려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두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그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사오니 주여 예배하는 저희들도 한 분 하나님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온 세상에 충만하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권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저희가 이 요동치고 캄캄한 세상 가운데에서 원하니 아버지 오히려 강하고 담대한 저희들 되게 하시며 능히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서 저와 함께 성경을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신명기 29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토록 놀라우신 하나님, 부제로 이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한도 안에서 신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신이라고 믿는 그러한 존재가 많이 있겠나, 있어야 몇 가지 정도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가까운 일본만 들어도 1억 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인도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그레이트 인디아 뭐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왜 그렇게 부르느냐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른 나라는 섬기는 신이 하나나 둘이나 많아야 뭐 10개 이렇게 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는 3억 3천만의 신을 섬기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레이트 인디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그 현지인에게 직접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만 따지면 벌써 최소 4억 개의 이상의 그러한 세상에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있는 것이죠. 그 외에도 또 다른 민족들은 또 다른 민족대로 또 다른 신들을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그 신들의 수를 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많아서 너무나 다양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다못해 부뚜막 귀신, 빗자루 귀신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신들의 공통점은 사람들이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직접 자신들이 만들어내서 그래서 스스로 그렇게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자기가 만들고 그리고 그 앞에 자기의 무릎을 꿇고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미혹되어 스스로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단이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조각하여 만든 그 우상의 모습들은 대부분 다 사람의 모습 비슷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새나 짐승이나 또 다른 동물들의 모양 아니면 어떤 기호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신이고 우리를 도와주는 신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들어진 신은 신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은
신이 될 수 없고 그 자체로 그냥 우상이고 조각하여 세워놓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신들 중에서 스스로 걸을 수 있는 신이 아무것도 없고 스스로 손을 내밀어서 그 앞에서 절을 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건져주고 힘이 되어주고 이럴 만한 신이 없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은과 금으로 화려하게 했지만 결국은 사람들이 만들었다. 그래서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과 발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숨소리 하나 내지 못한다. 이것이 시편 115편의 기록인 것입니다.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니 아무리 그 앞에 가서 우리가 섬기는 신이 이렇게 화려합니다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조각하여 만든 것에 불과하고 그래서 만들어진 신은 참신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신들이 사람들이나 또는 공동체가 어떤 단체가 이렇게 스스로 만듭니다. 그 만들 때에 내가 만든 신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복을 주는 신이다 이렇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염원을 가지고 만들지 않겠습니까? 어떤 단체나 공동체나 이렇게 또 어떤 국가가 자신들의 국가를 지켜주기 원하는 그러한 신을 만든다고 한다면 자기들에게 유리한 그러한 신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우상에게 복종하는 민족들은 공통적으로 다른 민족을 침략하고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죽이고 노예로 삼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돈이 가장 큰 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에 이끌려 전쟁합니다. 전 세계가 왜 전쟁하는가? 그 근본적으로 가보면 돈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원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돈에 의해서 영광이 좌우되고 명분이 되고 이유가 되고 그런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몬이다, 만몬신이다, 돈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들어지지 않은, 사람이 만들지 않은 그러한 신이십니다. 그래서 참신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만들어지지 아니한 그러한 분이시기에 유일한 신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가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께서 당신이 보내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갑니다. 가서 신이 나를 당신들에게 보냈으니 나의 말을 듣고 나와 함께 애굽에서 나가십시다 하면 그들이 물어볼 것입니다. 당신을 보낸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답변해야 됩니까? 쉬운 말로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창조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렇게 선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스스로 계시는 참신이 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다음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모세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기에 보내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들, 사람들이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그 모든 우상들은 보내거나 구원하거나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계신 하나님만이 보내시고 구원하시고 함께 거니시며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세상의 우상들과 같지 아니한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차별 없이 모두를 받아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온갖 차별이 가득한 그러한 세상에서 원통함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억울함이 가득합니다.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다 원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억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죽했으면 저 공동묘지 가서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유 없는 그런 무덤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만의 원통함이 있고 억울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차별 가득한 세상에서 차별 없이 받아주시는 한 분 하나님의 소식은 이 세상에 원통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왜 소망이시냐? 하나님이 차별 없이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하나님 앞에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와 언약하자 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언약하자. 그런데 이 언약은 이미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호렙산에서 언약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언약을 지금 다시 하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럴 필요가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언약했던 그 제1세대들이,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다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29장 1절에 보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이 모압 땅이 어느 곳이냐? 요단강 바로 동편입니다. 그곳에서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압 땅 앞에, 모세 앞에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고 그 2세대, 3세대가 지금 모세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다 세워라, 다 이끌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언약을 한다 그럴 때 전 국민이 그 나라 국민 전부와 함께 서서 거기 협약식에 국민들 이름 일일이 나열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나 아니면 외교부 장관이나 어떤 책임자가 그 이름으로 우리 국민들 전부를 대표해서 이름을 쓰고 사인을 하면, 도장을 찍으면 그 언약은 체결이 됩니다. 상호 지켜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오라고 하십니다. 모세만 나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까 그러면 가나안 땅에 이끌어 드릴 때 여호수아가 대표자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호수아 하나만 세워서 그렇게 언약을 세우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10절에 보면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러한 모든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을, 대표자들을 다 나오라고 하십니다. 모세 한 사람만이 아니라 전부 나와라, 전부 나와서 내 앞에서 언약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면 되겠는데 말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여기서 아내들은
그 위에 보면 모든 남자와 이거가 비교가 되죠. 그래서 모든 여자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 모든 여자, 남녀노소 상관없이 다 나와서 하나님의 언약식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높은 사람들, 세상의 지도자들만이 대상이거나 또는 그 언약의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이 그쳐도 됩니다. 이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만의 하나님 이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그들 가운데 행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굽 전역에 그 모든 10가지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심판이고 재앙이었는데 그것이 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던 고센 땅은 안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걸어갈 때에도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너갈 때에도 그들은 안전하게 걸어갔고 그 이후에 애굽 군대가 그 강력한 군대가 쫓아올 때 물이 그것들을 덮어버려서 바다 한가운데서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만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11절에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여기까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진중에 있는 객도 다 내 앞에 나아오라. 그들도 나와 함께 언약하자. 내 언약식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그 진영 안에, 그 행진하는 진영 안에 있는 객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나그네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출애굽 때 같이 나왔던 또 다른 민족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아니면 이스라엘이 광야 행진하는 그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그것을 주변에서 보거나 또는 소문으로 들었던 사람들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당신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도 믿음을 드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께 은혜를 받겠다 하고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닌 것입니다. 야곱 곧 이스라엘의 후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들은 비록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었지만 외면받고 조금 무시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똑같이 내 앞에 서라. 누구든지 원하는 그 사람들은 다 내 앞에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내가 내 언약식에 참여시킬 것이고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조차도.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절 후반부에 보면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 너희를 위하여 물을 깃는 자, 이 사람들은 다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 가운데 전쟁들을 수행했습니다. 거기서 얻은 그러한 노예 또는 종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의 언약식 안에 그들은 종이지 않습니까? 자유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노예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약식 앞에 세우십니다. 내 백성이 되어라. 내 백성으로 나의 은혜를 누려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금수저는 금수저끼리, 흙수저는 흙수저끼리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두 남녀가 서로 만나서 결혼할 때 속설처럼 이야기되는 것이 누구 한쪽이 아주 큰 부자고 하나는 아주 가난하다.
그럼 이 결혼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한쪽은 무시당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빈부 차이에 의한, 그래서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 문화적인 그러한 충격도 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런 것이고, 해 아래 새 것이 없으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오늘 신명기가 기록됐던 그 시대에도 비슷한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로 빈부의 차별이 있고 직업의 차이가 있고, 어떤 공부한 것에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고, 그런 차별이 있는 것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차별이 없다 그러지만 차별은 있습니다. 그러니 원통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왜 종교가 필요했을까? 사람들이 왜 종교를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 종교들을 만들었을까? 사람들이 신을 만들었다, 그게 하나의 종교들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왜 종교를 만들었을까? 실제 세상의 모든 종교가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세상의 지위, 그 지위를, 계급을, 사회적 계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그러한 것이 인도의 카이스트 제도 아닙니까? 그 봉건주의, 그 계급을, 봉건 그 계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종교들을 만들고 그 앞에 절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그 중에 하나가 제사 아닙니까? 제사. 조상을 잘 섬겨야 된다. 여러분, 이 제사가 옛날부터 있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봉건 사회 때 만들어졌고, 그 내면은 그 봉건 계급, 지주들의 계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제사라는 것, 조상신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사람들이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양반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지주로 태어나지 못한 것은 너희 조상의 잘못 아니냐. 그런데 그 조상을, 너희가 지금 사회적인 반란을 꿈꾸면 너희의 조상을 욕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조상을 잘 섬기면서 이 계급에 잘 순응하면, 너희가 다음에 태어나면, 윤회가 거기서 또 나오죠. 너희가 다음에 태어나면 너희도 지주의 자녀로, 너희도 양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라는 것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도 차별이 있는 것입니다. 참된 기독교는 이러한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참된 기독교는, 여러분, 목사가 높습니까? 목사 높은 사람 아닙니다. 장로가 집사보다 높으냐? 높지 않습니다. 권사나 집사가 일반 성도보다 더 높은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직분자인 것입니다. 맡은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양과 말씀을 담당하는 그러한 역할을, 그 직분을 맡은 것입니다. 높고 낮은 것이 아닙니다. 장로도 마찬가지고 권사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맡겨진 일을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그 열심에 대한, 그 충성스러움에 대한 상을 받는 것입니다. 목사가 상 받기에 더 유리하냐? 아닙니다. 목사가 대우받는 것에 익숙하고 내가 교회의 제일 높은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그 목을 뻣뻣하게 굴면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것입니다. 더 큰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무명의 성도가, 한 명의 무명의 성도가 묵묵히, 정말 묵묵히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목사를 돕고 또 교회의 일들을 이렇게 함께 감당해 줄 때 여러분 그가 목사보다 더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더 큰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사는 더 낮아져야죠. 더 엎드려야죠. 더 조심해야죠. 장로도 마찬가지고 권사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차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들이 만들었지만 교회는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종교라고 우리가 비록 이력서를 쓸 때 종교 그러면 기독교 쓰지만 실상 안 쓰면 안 되니까 어떻게 쓰긴 써야 되니까 그렇게 쓰긴 하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교회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차별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왜 교회가, 왜 목사가, 왜 성도끼리 차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빈부를 차별하고 공부한 양에 따라서 차별하고 학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차별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받아주셨는데 저 같은 죄인도 차별 없이 받아주셨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히려 기다리셨던 것처럼 저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은혜로 오늘까지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믿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차별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차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차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이 차별이 없다, 교회는 차별이 없다, 이것은 지금 세상이, 우리 한국이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차별이 없다라는 것은 사회적 신분, 재력, 또 어떤 직업, 학력 이런 것들에 대한 차별, 남녀의 차별 이런 것을 두면 안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에 교회도 그러면 안 된다. 성도도 그러면 안 된다. 목사도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차별 금지는 하나님의 창조 자체도 무시하고 남자와 여자의 구별도 없게 하고, 여자를 향해서 여자라고 이야기하면 왜 여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차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창조의 법칙 자체를 무시하는, 창조자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러한 모습이고, 남자가 남자와 교접하고 여자가 여자와 교접하고 또 남자가 남자와 한 가정을 이루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고 이런 것을 허용하자. 여러분, 그 시작이 차별금지법인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죄인 것입니다. 그런 차별 금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흔히 하고 있는 사회적 신분, 계층, 재력, 직업, 학력 이런 것에 따른 그러한 차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별을 교회가 할 수 없고 성도들이 할 수 없고 목사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환영받아야 되는 것이고, 부자들은 스스로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권세가 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좀 이렇게 머리를 숙이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자주 본다,
내가 그런 대우를 받고 산다. 교회에 와서는 오히려 가장 많이 허리를 숙이고 가장 많이 겸손하고 내가 가장 낮은 종입니다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진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진 교회가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이전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랬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진송을 받았다. 여기 보면 집중하고자 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마음을 같이 했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구성원들이 누구냐? 대부분이 종인 것입니다. 그 중에 간혹 자유인들, 집주인들, 주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노예, 종,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같이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종과 주인이 음식을 같이 먹으며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를 향해서 너무나 기뻐하셔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와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뜻을 같이 하고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고 하나님과 행함을 같이 하는 그러한 우리 영광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차별받다가 원통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는 자유함을 누리고 회복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보다 하는 그러한 교회, 또 세상에 고통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위로를 받아서 여러분의 가정을 보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보다 하시는 그러한 우리 영광교회, 또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차별 없이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닮아가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여러분도 품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니 성령의 이름과 같이 내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저희가 목말라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그 생수를, 그 성령님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인하여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저희들의 가정이 살아날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와주는 그러한 생수의 공급처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며 귀한 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것이며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의 헌금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 헌금을 드린 그 자리가 부족한 자리나 빈 자리가 아니라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정말 많이 드리고 싶은데, 정말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고 싶은데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들 있습니다. 그 아픈 심령을 주께서는 아십니다. 그 안타까운 심령을 주께서는 헤아리십니다. 주여, 그러하오니 위로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며 그 지갑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한 주신 목적에 따라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나 우리 성도들, 저희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성도들 위로하게 하시며 자녀를 키우는 데 돕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여 민족을 구원케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되나 그러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 또 타지에 또 해외에 바다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 주여 있는 그곳에서 주를 부를 때에 친히 그곳 가운데 찾아가시며 만나시며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한 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